잘 지킵시다. 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또 한 번 하시는데요. 네, 마음을 들여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전기요금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좀 보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을 설치한 이후에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데 이번 달에 얼마나 줄었을까 봤는데 오히려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하냐면 저희가 일주일 내내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가 계약한 계약 전력이 20kW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20kW라는 것은 20kW가 한 달 쓰는 게 아니라 동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20kW라는 거죠. 그런데 20kW가 넘는다는 것은 모든 저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한순간 한 15분 가량만 유지해서 쓰면 그것이 이제 초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것저것 공부를 했어요. 막 작년 전기세를 좀 확인하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되면 저는 이제 집요하게 뭐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화도 해보고 확인을 하는데 그 피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시간. 가정용에는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전기에는 동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가 넘어버리면 꼭 초과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좀 화가 나서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분석도 해보고 제가 뭐 수학 산수 잘 못하는데 그래프도 보고 막 계량기를 어떻게 보는지 막 연구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크 타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사용량을 줄여야겠구나. 제가 사실 전기요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지 않습니까? 평소엔 잔잔한 것 같은데 피크 타임이 있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쓰는 시간들. 근데 그것을 어떤 전기 계량기처럼 데이터로 누군가 기록해 주거나 관찰 카메라로 잘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신체 리듬이나 이런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삐졌다가 괜찮았다가 즐거웠다가 낙심됐다가 또 이렇게 뭐 재밌는 것만 봐도 금방 힘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을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의존해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만약에 그렇게 그 피크 타임, 그러니까 뭔가 오버된 시간들을 기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성경에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감사합니다. 잠언 4장 23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죠. 지킬 만한 거 돈, 건강, 명예 같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잘 다듬어져야 하고 또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 우리가 직장이나 모든 일을 할 때 뭔가 이런저런 것이 필요해 하고 분석하기 쉽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쉽게 무력해지고요, 침체가 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서 결국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탄의 세력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4장 보기 전에 그 사이에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난주에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전해 듣고 굉장히 낙심하였죠. 고향이 좀 잘 되고 거기서 이렇게 포로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막 망하고 불타고 그런 소식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나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울라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웁시다. 예. 울어야 돼요. 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개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기슬로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달려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장에 기슬로월, 2장에는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4개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신하였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책임지는 그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을 음해하는 어떤 사람이 독을 타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있어서 먼저 이 사람이 먼저 먹고 왕과 말동무도 되어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신하죠. 가장 측근에서 왕과 신뢰를 가장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나?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얼마나 무섭냐면 왕 앞에서 왕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 얼굴에 막 그 얼굴을 구기거나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일 때문에 근심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드린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제 왕이 그의 수심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느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나에게 말해봐라,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그 이유를 왕에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불탔고 성은 허물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 망한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뭔가 모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 앞에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요, 거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수심을 보인 자체와 또 왕이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왕은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일이 막 진행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데요. 2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요, 왕이 자신에게 물어주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지 왕이 물을 때 왕에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 4절 마지막에 보면 원하느냐 하시기로 어떻게 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계획은 잘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아주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아주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물음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정말 운이 좋고 내가 계획하니까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내가 정말 신중하게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일이 잘 진행되고 나중에 보면 이 조서를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잘 통과하도록 통행증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8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게 뭐죠? 내가 계획하고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죠. 철저히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기가 너무나 쉽죠. 어떤 사람은 잘 준비되어지면 뭔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또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철저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뭐 왜 안 하셨지 그냥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성정과 그런 치밀함과 어떤 것들을 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입니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하는 것 이상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넋놓고 있지 말고 계획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철저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재건을 시작합니다.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했지만 이제 막 재료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막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재건의 의미는요 그저 한 나라와 민족의 뭐 이렇게 울타리를 쌓는 경계선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나라예요.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인데, 이게 허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 일은 그저 보이는 건축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수요일이나 이렇게 되는 것 중에 말씀되는 것 중에서 바로 이 교회를요 건축물에 비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이 한 장 한 장 쌓이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읽어드렸지만 끝에 22절이 안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들은요 백성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게 보면은 어디 귀족들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잘 일 분배해서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충분히 일하고 또 이렇게 또 자기 삶의 형편도 돌아볼 수 있도록 잘 분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구역도 한 49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든 사람이 일을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문마다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뭐 양문이 있고 마리다는 마문이 있고 뭐 옛문 뭐 똥 나가는 분문도 있고요. 많이 문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제 막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방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것을 굉장히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끼시죠? 만약에 그것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죠. 뭔가 일을 잠자고 있으면 모르는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 또 이렇게 공동체를 뭔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방해하는 세력은 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기득권자들이고, 지금 이 체제가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도 그냥 잘 유지되어서 내가 누리던 유익을 그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사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죠. 아무리 전쟁이 좀 끝나고 싶어도, 평화를 얻고 싶어도
그게 그리 쉽지 않죠. 생각처럼 그냥 우리 생각엔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들지만 그걸 바라지 않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긴 너무 싫지만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만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주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정치 자금을 대주는 것이 총기를 만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를 할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도 총기 규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이 많은 무기, 군사,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유익을 누린다든지 아니면 적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 체제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도 아무리 성경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럼 본질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의 기득권이 중요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 있지 않습니까? 원래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것보다 그냥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 보면 그 개혁자들이 말하는 게 저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 죄 짓지 말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런 타락함, 부패함 하지 말자 하면서 막 할 때 당연히 맞는 말이면서도 이것을 왜 못하냐? 이제까지 거기에 누려왔던 그 권력과 기득권과 그 교황이 거의 왕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지 못,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아무리 선한 일, 말씀, 또 복음 이런 것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큰 피 흘림이 있었죠. 그 교회를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똑같아요. 개혁한 개혁 교회지만 또 거긴 또 순수한가요? 오늘날 교회도 개혁 교회지만 이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또 이렇게 제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 1절부터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아멘. 아멘을 했지만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성벽 사는 데 와서 비아냥거리고 있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도비아는 산발랏은 유대인 같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암몬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이렇게 잘 살다가 망했는데 나와서 두 딸과 함께 만들어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생도 참 힘들지만 이스라엘의 아주 가시 같은 존재로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은 유대인, 도비아는 이방인인데 이들이 출신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가 돼서 지금 방해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과 결탁해서 거기서 뭔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죠, 매국노.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나 이렇게 침략당할 때 보면 거기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뭔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을 친일파라 하죠. 그래서 막 나라에서 이렇게 친일파를 다시 또 이렇게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요, 우리나라가 자국, 자주, 통일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 때 또 은근히 해가지고 나라에 이렇게 좀 높은 사람처럼 되긴 하지만 이들에게 니에면 눈에 가시예요. 우리나라도 나라에서 정말 독립운동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사람은 많이 죽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눈에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를 그렇게 암살하고 죽이려고 막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주제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들의 그런 비아냥거림, 방해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야 지금 너네들이 하는 것 좀 우습다. 여우가 올라가도 야 그 무너지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아닌과 관계없이 그 말을 들으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막 그럴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렇죠? 기분 상하면 안 해요. 우리 저기 집사님 말로 가오 떨어지면 안 해요. 뭔가 마음이 딱 비껴가 버리면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 같고 그런데 기분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창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이런 거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다 좀 기싸움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정서와 문화가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붕괴할 일이 아닌데, 자그마한 태도나 말 한마디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대화가 단절되죠. 그 다음에 2박 3일 넘게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 남북대화는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월달이 시작되면서 전 개인적으로 시간도 많이 확보되는 것은, 두 군데를 다니던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한 군데로 이렇게 합쳐서 가서 굉장히 수월하고 기분도 좋은데,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막 제가 준비시키고 머리도 막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아이가 좀 이렇게 다른 아이를 때려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잖아요. 맞으면 억울하니까 제가 가서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불쾌해져서 옆에 와서 막 아양을 떨어도 웃음이 안 나가요. 그때부터는 야 이렇게 하면서 막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다 밀어넣는 순간에 막 뒤통수가 서늘해요. 어린이집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넣어줬지만 애들을 막 호달가가지고 차에 태워서 밀어 넣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 웃음이 안 나가죠. 이렇게 전 그렇게 좀 제 마음이 로봇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혼냈으면 그 다음에 그냥 확 풀어져서 또 예쁘게 해주고 좋겠는데, 한 번 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회복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 모인 곳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돼도 그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카톡으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과 이렇게 큐티 나눔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참 필리핀 속담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이거 성경 말씀 아닌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참 의미심장하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비용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기 싫어요. 막 시간이 생기고 뭐가 남아더라도 뭔가 딴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죠. 핑계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또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중요하죠. 마음을, 자문에서도 마음을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떻게 보면 저라는 개인적인 인간을 생각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목사라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뭐 육아와 여러 가지 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보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식구들과 연합되는 일도 계획도 세워보고 구석구석 이렇게 여기 이 느헤미야 본문이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뭔가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일명 최전방 특수부대라고 하는 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마음껏 편하게 좀 부탁도 하고 새로운 식구들이 오면 집사님 얼른 나가서 우리 식사하는데 좀 데려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도 마음껏 합니다. 뭐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부탁하는 저나 그분이나 또 새로운 분이나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낯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권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심도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한 끼 식사 혹은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누가 뭐 교회에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번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차 한잔 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삶을 나눌 수 있고 그게 바로 한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다 예배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너무 부담된다고. 너무 나한테 너무 압박을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미안할 뿐이죠. 미안할 것밖에 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교회에 그냥 가만히 와서 인사하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더 뭐 일을 맡기면 왜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당연. 저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는요 희생하고 먼저 한 걸음 내딛고 손 내미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뒤로 물러가고 싶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왜 일하지? 막 이런 생각 들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마음이 소심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괜히 설레발이 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의욕만 앞서서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그래 잘 언제까지 하나 보자라고 그런 아무도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체 카톡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숫자는 다 지워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또 괜히 이랬구나라는 생각에 애써 여전되는 단체 카톡을 안 해요.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냅니다. 보든지 말든지 그냥 올래 먹어 말래 말. 왜냐하면 그 반응이 두려워요.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두려움이죠. 지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죠. 나만 혼자 쇼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은 카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우리 교회 다음 카카오에 일하시는 분이 2명 계시는데 그게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SNS 왜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을 과시했는데 반응 없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이 이렇게 훅 빼앗기기 쉬워요. 그때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 삶의 두려움,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낙심에 빠지게 하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인데 좀 과격해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누구를 그 당시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실제로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는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실제 그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백성이 어떻게 하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마음을 딱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이 방해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전쟁을 바로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라 그러죠. 전신갑, 마음을 지키고 진리의 어뢰띠, 뭐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요한 것들은 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실제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요. 뭐 대적 기도가 있다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처럼 따라 그런 건데 뭐 옳다 그르다 보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생각해보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뭐랄까 그 욕심, 인간적인 나약함 이런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게 대하여 적이 아니라 내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약함들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게을렀던 것, 또 내가 욕심 부렸던 것 이런 것이 정말 진짜 마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화가 나 있습니다. 분내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마귀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일이 그러면 느헤미야니까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 마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제 남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성경 공부 오기 전에 검색을 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분은요 물론 총독으로 왔지만 교회로 따지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왜냐하면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지만 느헤미야는요 스스로 감동을 받고 그냥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후에 보면 이제 오늘 8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 지나가면 가르치는 일은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은 말씀 듣고 그냥 가면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주셨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보고 이렇게 옆에 돌아보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저 사람 누군가를 위해 좀 도와줘야겠다. 좀 챙겨줘야겠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친절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 가족 하는 건 좀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앉은 자리에서 옆에 사람들 돌아보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한 군데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재건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그 주인공 일꾼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칠 텐데요. 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가사 보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또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